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제안한 것이 있었죠.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자는 이 제안은 사실 너무나 무모하고 끔찍한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누가 용기를 내었습니까? 아비새가 용기를 내어서 다윗의 제안에 동참하게 되죠. 자, 그들은 그래서 밤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이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며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된 삶이었죠. 자, 그러자 이 아비새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자, 아니라 다를까. 자, 다윗과 함께 들어간 이 아비새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비새는요, 지금 사울을 죽이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해석을 한 다음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요, 이 아비새는 사울을 보자 엄청난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요청합니까? 내가 당장 가서 창으로 찔러서 사울을 땅에 꽂게 할 텐데 허락만 해달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에 처했던 아비새는 자신의 실력으로 몇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적으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자, 다윗은 분명히 반대하며 자, 죽이지 말자 말하죠. 자, 왜요? 사울은 여호와의 무엇을 받은 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아무리 타당할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모든 생명과 판단은 여호와의 주권에 섞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를 죽이게 된다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결국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요, 지금 다윗이 성품이 착하거나 관대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보세요. 성도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결정과 판단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바른 결정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 때에 우리의 결정도 주님 안에서 선하신 결정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었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악령이 들려 살아가는 사울이지만 비록 사울을 치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나중에 실제로서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쟁의 부치심으로 이 사울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 결단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11절 마지막 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가자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죽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자, 두 가지 뭐였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물로서 창과 물병을 여기서 챙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다윗과 아비새의 모습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분명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모두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분명한 판단과 대처가 갈라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아비새는요, 사울을 하나님이 넘기셨으니 당장 창으로 찔러 죽이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판단과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자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에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도일지라도 얼마나 다릅니까? 아비새 같은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수와 오류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선의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단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인간적인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 이것을 해석하며 판단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분명한 기회가 찾아왔지만 아비새는 자기 감정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당장 죽이고자 하는 복수의 감정이 있었지만 다윗은 아버지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판단과 아버지 심판도 여호와께 맡겼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어리석고 아버지여 무모한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이 시간 주께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결정도 여호와의 주권에 맡기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감정과 내 기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안에 진실한 아버지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